저는 되도록이면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지 않고 또 교회와 정치가 늘 분리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부득불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는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다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번져가는 참담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서울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되어서 나온 확진자 숫자가 1,000명대를 넘어섰고 전국 13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속출되어져서 나라가 정말 큰 어려움에 빠져 있죠. 이 확산세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걱정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코로나19에 신천지가 있었습니다. 그 비밀스럽고 부도덕한 이단 집단 때문에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았죠.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주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정강훈 목사와 서울사랑의 제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모르지만은 분명히 정강훈 목사가 한 기총의 회장이었고 그만큼 한국 기독교 교회에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와 행동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목회를 하는 저와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참으로 비참한 심경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는 말과 보여준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이미지를 완전히 실추시켰어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라도 언젠가 그분의 방송을 들어보니까 하나님도 자기에게 잘 보여야 한다고 말할 정도니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이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이죠. 그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면 안 된다고 당국에서 수차례 경고를 했고 누가 봐도 불보듯 뻔한 일인데 그 모든 경고를 무시하고 광화문 집회를 열어서 지금 전국을 다시 코로나 위험에 빠뜨리고 수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아픔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죠. 지난 28일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주간 리포트 럼버즈 제61회에서 코로나 시대의 일반 국민들이 개신교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등에 관한 조사를 해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공개했어요.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불교와 천주교 신자들에 대해서는 온화하고 절제적인 긍정적 이미지가 많은 반면 개신교 교인들에게는 거리를 두고 싶은 이미지가 32%, 이중적 이미지가 30%, 사기꾼과 같은 이미지가 29%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 광화문 집회 이후에 개신교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개신교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가장 큰 혐오감을 주는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개신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지는 꽤 오래되었지만은 이제 서울 광화문 집회로 말미암아 그 이미지가 완전히 굳어버린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마치 개신 교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국민 전체의 목숨까지도 담보할 수 있는 무서운 집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까지 각 개교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선교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애를 쏘으며 복음을 증거해 왔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이미지를 단 한 번에 추락시키고 만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이념이 정치적 성향이 어떠하든지 그들도 기독교인이라면 최소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에는 귀를 기울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지금 생명처럼 여기는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것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먼저 실천하기 위함이죠. 비록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불편하고 어렵고 정말 힘이 들지만, 교회도 어렵고 어렵지만 그래도 전체 국민을 위해서 교회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정부에서 강요하기 전서부터 교회가 자원해서 이 일을 이루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저들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텐데,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굳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서 한 정파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치와 하나가 되어져서 이런 상황을 꼭 만들어야 됐는지, 도대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일이 무엇인지 참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곳에 참여하신 분들은 한때는 이 나라의 민족을 몸으로 막아내신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로 한국교회를 일으켜내신 분들이 많아요.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이 어려울 때 그분들의 몸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지탱되어져 왔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삶도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어쩌다가 저 지경이 되었는지 한국교회에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도대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변질되었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우리나라 국민들, 주변의 이웃들을 볼 때마다 죄송스러운 마음이 참 커집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건 그게 아닌데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본문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부터 가지셨던 그분의 경륜을 에덴 동산과 성막과 성전과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이루시는 최종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대단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결과죠. 이 성은 수세대에 걸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 일어난 성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러나 개인적인 성전만이 아니라 그 성전들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한 성을 이루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먼저 본 것이 있었죠. 자, 계시록 21장 9절로 12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먼저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새 예루살렘 성은 낙원에 머물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신앙과 인격이 더없이 거룩해진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하늘서 내려왔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너무 거룩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거룩함은 바벨론 성과는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죠.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이미 멸망된 바벨론 성과 지금 비교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도 요한을 안내한 천사가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인데, 이 천사가, 동일한 천사가 계시록 17장에서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일한 천사가 음녀 바벨론을 보여주고 동일한 천사가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것은 이 둘을 비교하기 위함이죠.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우리에게 땅의 임금들과 음행한 음녀 바벨론, 그리고 정절을 지켜 하나님의 아내가 된 성 예루살렘을 오늘 대조를 해서 보라라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멸망받은 바벨론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거룩함이 아니라 화려함에 있었어요. 크고 화려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대신에 물질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했죠. 그들은 세상에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바벨론은 큰 제국으로서 여러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큰 성이라 불렀으며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곱 머리란 일곱 대륙을 가리키고 열 뿔이란 열 왕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여자로 칭하는 바벨론은 성경을 보니까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물질로, 쾌락으로 꽉 차 있던 것이 바로 음녀 바벨론이었어요. 그만큼 화려했고 그만큼 모든 권세와 경제권을 가지고 세상을 흔들었던, 그래서 그들의 가치는 더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했었어요. 그들은 세상의 모든 권력과 경제력과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과는 아주 다른 크고 화려함을 추구했던 그러한 세력들이었어요. 지금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이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눈을 떠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무모한 것들인가. 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재앙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죠. 이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재앙은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인간들은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석탄과 석유를 개발하면서 수많은 개발과 수많은 상품을 생산해내면서 결국 지구를
오염시켰어요. 그 결과 지금 지구의 온도가 1.5도 정도 상승되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기후재앙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누구나 한결같이 말을 하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시작이라는 거죠.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지구의 3분의 1의 훼손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그들도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정말 이번에 큰 비를 경험하면서도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바벨론이 추구했던 가치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성은 이런 세상적 가치관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거룩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바벨론은 크고 화려했지만 새 예루살렘은 거룩했습니다. 거룩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다. 세상적인 것과 구별되었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이 추구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사랑을 담고자 했던 것이었죠.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성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성에서 우리가 마지막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죠.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추구해야 될 목표죠.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지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 때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지금서부터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걸 보면은 거룩 대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많은 가치관에 젖어서 우리는 행복이라는 두루뭉실한 개념 앞에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았었어요. 물질적인 풍요가 곧 복이라 생각했었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다시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진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행복을 추구하는 말은 없어요. 그 복이라는 개념이 행복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거룩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명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목표도 거룩이 우선적인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철학자이며 전도자였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은 그의 생애 말년에 암에 걸려 투병 생활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픈 몸을 이끌면서 사랑하는 조국과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생애를 불태우며 피를 토하듯 설교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의 젊음을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행복한 삶을 사는데 인생의 목표를 두고 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복을 추구하며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바로 행복만을 구하고 거룩을 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 생애를 보내면서 가슴이 터져라 젊은이들에게 외쳤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의 목소리와 책은 지금도 여전히 가치가 있어요. 정말 이 시대가 물질이 부족해서 불행한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풍요롭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부를 누려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거룩하지 않으면 행복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성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이란 단어는 영어로는 happiness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본래 happen, 우연히 발생하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나왔죠.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어떤 일이 잘 되고 우연히 돈이 벌리고 우연히 성공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말 속에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실 때 복이란 단어를 happiness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blessed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blessing, 이 단어는 bread, 즉 피를 흘리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 bread라는 단어는 고대 앵글로 섹슨족이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올릴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되어야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그 깨달음 속에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진정한 복이란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된 거룩, 그것을 추구할 때만이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불행합니까? 정말 가난해서 불행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가난 생활을 수없이 해봤는데 가난은 물질에 있지 않아요. 불행은 하나님과의 그릇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을 포기한 채 행복만을 추구하고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주님이 아니라 단순히 세상이 주는 소유와 쾌락을 맛보는 것을 행복이라 말하고 마치 음녀 바벨론이 추구하는 것처럼 여전히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번 광화문 사태가 일어난 계기로 우리 한국교회의 구원론에 대해서 새롭게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개신교회가 이처럼 이웃을 생각지 않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한인조차 이용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 그것은 개신교 구원론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구원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가르쳤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맞죠? 구원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다는 겁니까?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 칭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성화예요.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후부터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것이 거룩을 향한 성장, 성화의 삶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성화를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인들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우리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될지, 물론 간간히 설교를 안 한 건 아니지만 구체적이지는 않았다 생각이 들어요. 이웃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칭의만을 강조했지 성화를 놓쳤기 때문에 이런 엄중한 사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두가 기뻐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그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는다면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 가정이 더 기뻐할까요? 제가 고등학교를 대전에서 하숙을 했는데 하숙을 하는 집 밑에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 신혼부부 결혼하더니 아이를 낳았어요. 예쁜 여자아이를 낳아가지고 가끔 업고서 하숙집에 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놀고 아이들을 예뻐해주고 막 그랬었어요. 예뻤어요. 근데 몇 개월째 언제부턴가 그 새댁이 안 와. 아기를 업고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하숙집 주인님께 물었죠. 사모님, 왜 그 새댁이 안 오죠?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저희 제 중학교 교장 선생님의 사모님이셨기 때문에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집에 큰일이 났어.
뭔데요? 글쎄 그 아이가 외소증에 걸렸대. 외소증이라는 것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애가. 그만 그 아이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3살 된 아이가 더 이상 안 크는 거예요. 그런 병이 걸려 버렸으니 그 가정의 기쁨과 행복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그 집은 간간히 하숙집 울타리를 통해서 가끔 보면은 싸우는 소리가 막 들리고, 가끔 그 새댁을 보면은 막 얼굴이 어둡고,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하지 않으면 다 근심이 돼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근심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믿음과 함께 행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숙한 삶이 시작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도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는 백보자 심판에는 생명책이 있었죠. 그 생명책에는 우리의 이름만이 아니라 행위가 기록되고 있죠. 성화된 삶의 내용들,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우리는 마지막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화의 삶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구원을 마치 죄사함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안 돼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저 죄사함 받았다는 면허증 따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어 의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고 마땅히 밟아야 할 과정이죠. 그런데 만일 그런 일을 거부한다면, 자기를 성장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의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그 은혜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 됐다, 20년 됐다, 30년 됐다, 50년 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숙했느냐. 이제 우리는 힘들고 이 어려운 코로나 이 위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가? 우리는 이제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기회로 이 기회를 삼아 나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를, 교회의 명예를 회복할 수 없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두 번째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싶은 내용은 사도 요한이 본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외형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외곽,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성,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더라.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은 먼저 그 성에 있는 외곽, 성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21장 11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성을 지키는 성곽이 있었다. 사도 요한은 그 성을 보면서 성곽을 먼저 봐요. 이 성곽이라고 하는 거 데코스라는 말, 성벽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 밖에 쌓는 성벽인데 크고 높았다. 본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에는 성곽이 없었죠. 뱀이 그 동산에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했죠. 이런 것으로 미뤄보아서 에덴 동산 주위에는 에덴 동산을 지키는 성곽은 두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담에게 그 동산을 관리할 것을 명하셨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아담이 그 동산의 성곽을 지키게, 성곽이 되어 지키는 일을 명하신 것인데 아담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죠. 그러나 이 새 예루살렘에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사실은 이 새 예루살렘에서 이 성곽을 크게 분명했다. 그렇다면 이 성곽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과 밖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성곽이 하는 일이 그거죠. 성곽은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포함하지만 성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거부합니다. 경계가 분명한 거죠.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이 얻기 원하시는 이기는 족속들인데 하나님은 이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가 이 성곽에 담겨 있어요. 사실 이미 바벨론은 멸망했고 사단과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유황 불못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들어올 수는 필요도 없었고 사실 성곽은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러나 성곽을 높이 쌓아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완벽히 보호된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죠. 성곽이 있어야 성전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사탄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었다. 저는 오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 성곽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성경 말씀도 공부하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영성생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가 교우들을 쭉 조사해 보고 있죠. 계속 매주 체크합니다. 정말 많은 이들이 흩어지고 있어요. 신앙을 지키지를 못해. 오늘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지도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정말 목회자로서 얼마나 이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저 영혼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영혼들인데 저 영혼들이 세상에 흩어지면 뭘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우들을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가 마지막 때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내면의 성전을 지키기 위한 성곽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에게도 성곽이 필요하다. 성벽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내 속에 다 들어오게 할 수는 없어요. 분별할 수 있는, 경계할 수 있는 이 성곽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과 혼을 구분하고 세상과 거룩한 것을 구분하고 우리는 이 때가 어려울수록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BC 520년경에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했어요. 드디어 유대인들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재건되었으나 유대인들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외적의 침입과 혼란 속에서 그들은 보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은 지었지만 성벽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식일에도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예배를 방해하고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를 훼손시켰어요. 그래서 도무지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수년을 눈물로 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벽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느헤미야는 고국에서 돌아온 하나니 자기 동생으로부터 이러한 예루살렘의 상황을 전해 들었어요. 그러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자신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침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는 오자마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했어요. 왜냐? 성벽이 없을 때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그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일을 시작하자마자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었어요. 제일 첫 번에 주변 국가들로부터 받았던 공격은 무엇입니까? 산발락과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비난하며 논려대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재건하면서 생긴 첫 번째 도전 앞에 어떻게 그 도전을 물리쳐나갑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 느헤미야 4장 4절로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기를 당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주변 민족들로부터 받는 모든 모욕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며 성벽을 계속 쌓아나갑니다. 그렇게 성벽이 쌓아지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침략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또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 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 전쟁의 위험이 발생하자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방비하면서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성곽을 건축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봉하지 않은 편지를 사람 손에 들려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평산촌에서 서로 만나자. 근데 그 봉하지 않은 편지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것이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하는 계략이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를 보호하겠다라는 협박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만나서 협상하자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분별해 봤습니다. 이건 그런 일이 아니고 허락을 맡아서 온 일이고 이것은 만날 일이 없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은 함정이었어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외딴 곳으로 느헤미야를 오게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알고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아요. 같이 기도하며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시 힘있게 성벽이 완성되어져 가자 이번에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레위인 스마야에게 뇌물을 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성전에 숨으라는 유혹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레위인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성전의 평일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만일 두렵다고 성전에 숨으면 그는 큰 죄를 범함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리더십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두려워서 오늘 밤 숨어야 될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오로지 기도하면서 흔들림이 없이 그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 성벽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쌓아서 산 것 같지만, 그러나 내면에서 보면은 느헤미야의 기도로 세워진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성벽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로 성벽을 쌓으면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성전을 지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를 지키고 성전을 지키며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성곽을 쌓는 일이죠. 여러분, 이 신앙은 무엇으로부터 무너지느냐? 가장 첫 번째가,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정말 집에서 무릎 꿇고 정말 방송 없는 곳이라든지 기도하며 기도의 잔을 쌓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던 그 기도를 집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성전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성벽이 쌓이지 않아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 교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교인들이 상담하는 고민을 나한테 털어놓는 것을 들어보니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이 비난받는 거예요. 특별히 광화문 집회 이후에 직장에서 노골적으로 아예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러고, 불이익을 주겠다 그러고, 교회 다닌다고 놀림을 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 같이 전화를 기도해 주면서 무릎 꿇어보자고, 그 직장에서도 시간이 되면 무릎을 꿇어보라고, 집에서도 무릎 꿇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맡겨보라고.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손을 자주 씻으면서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도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일종의 성벽이죠. 우리는 이러한 성벽을 통해서 코로나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물로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이 실시된 교회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금방 무너져요. 기도는 우리가 세워야 될 성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더 절실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반전의 기회를 주시며 역전의 또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무릎 꿇어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